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혀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앞에 앉아 계셔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구원 이야기이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죠. 뭡니까?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구원의 책이며 동시에 사랑의 책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랑이란 고리로 하나님과 연결되지요. 또 성도는 이 사랑의 고리로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연합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요, 누려가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죠. 아가서는 전체가 시로 쓰여진 시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시이죠. 책 전체가 한 가지 사랑의 주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온 공동체가 이 아가서를 함께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신 그 구원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사랑의 시를 함께 읽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노래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테마, 또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노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버린다면 아주 무미건조하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더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혼 건축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기에 결혼하기 전에 이 책으로 결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구. 이분은 그것을 친밀감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친밀감의 욕구. 이 친밀감의 욕구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관계적 존재를 추구하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셔서 나타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아가서는 이 사랑을 갈망하는 강렬한 시어로 시작되죠.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원초적인 목마름이죠. 목마름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 영혼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빈 공간이 가지는 욕구가 목마름의 욕구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렬한 욕구.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의 연모에 깊이 빠진 한 여인이 드디어 연인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충족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병이 들 지경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귀에 그 연인의 달려오는 소리는 마치 구원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의 귀는 연인의 달려오는 그 목소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테나를 길게 뽑고 온 감각을 열어서 님의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이 소리는 그녀의 갈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소리이죠.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다. 원문에는 이 8절의 처음 5단어를 아주 특별하게 한 음절, 두 음절, 한 음절, 두 음절에 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콜, 돗, 힌, 제, 바. 이걸 그대로 발음을 하면 마치 스타카토처럼 들리죠. 사랑에 설렌 여인이 소리를 듣고 마음의 설렘을 느끼도록 그런 음악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한 남자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자는 산을 달리는 모습으로, 산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산들을 뛰어넘고 언덕을 가로지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남자의 거친 호흡 소리가, 거친 맥박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천천히 걸어서 넘어도 힘들 산을 남자는 달려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장애물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달려오십니다. 산과 언덕의 장벽이 그 의지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사랑인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가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장벽을 열재앙으로 뛰어넘으셨습니다. 가로막힌 홍해의 장벽은 갈라버리심으로, 바다를 갈라버리심으로 뛰어넘어오셨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록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로막힌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뛰어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며 달려오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헐떡이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무례와 인간의 폭력들을 참아내시며 우리에게 오셨죠. 이것이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다름박질입니다. 그 다름박질에는 깊고 짙은 단내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름박질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소리에 반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흡마저 통제되고 있는 그 스타카토의 슬림, 흥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신부된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조심스러운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산을 뛰어넘어온 남자는 여인의 집에 다들어 한 걸음으로 훅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벽 뒤 창가에 서서 가만히 여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여인의 상태를 창너머로 관찰합니다. 혹시 여인이 놀랄까봐 소리 없이 가만히 시선으로, 마음으로 먼저 방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으니 너는 빨리 문을 열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세심하고 매우 인격적인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찾아오실 때에 그때의 천둥 소리로 그분의 행차를 알리면서 찾아오셨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죠? 당장이라도 천군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광풍을 꾸짖으실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시죠. 가만히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기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난 부활절 날 저희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가 있었는데요. 83세가 된 노인이 정확히 교회 출석 52주 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교회 마당을 처음 밟은 이후로. 93세 되신 분이 교회 출석 6개월 만에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83세, 93세.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이 계셨다. 평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기다림.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평생 나의 문 밖에 서 계셨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를 이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모태신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텐데, 분명한 반전을 가지고 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지게 한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혹은 그 부모의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분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름박질 해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입에 나는 단내를 느끼며 사랑의 동행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한 번도 온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전해진 적이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신 주님을 알기 때문이죠. 2000년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다른 박질을 깨달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져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님 같은 분은 조선 땅에 성경책 한 권 전하고자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존 로스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에게 한글 성경이 쥐어주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평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의 수고로 띄어서기가 있는 한글 성경, 성경의 온일이 살아있는 시편 번역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꿈을 품고 조선 땅에 왔지만 세브란스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사역지로 내려가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사망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풍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박질,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랑입니다. 달려온 남자는 그녀를 가만히 지켜본 후에 이렇게 말을 겁니다. 사랑의 프로포즈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던지는 청혼의 소리입니다. 이 프로포즈는 오늘 본문의 10절과 13절에 두 번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청혼의 이유입니다. 청혼의 배경이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죠. 겨울이 지났다는 말은 단지 자연의 계절이 순환되어서 이제 꽃피는 봄이 왔구나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꽃필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었던 엄혹한 영적 겨울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꽃을 피울 때, 사랑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기다림과 목마름의 아픈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랑의 꽃을 피울 때가 된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사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신앙이 항상 여일한 게 아니라 리듬을 타죠.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주기를 탑니다. 나는 지금 사계의 어디쯤 해당하고 있을까요? 4월이나 5월이 되면 온 세상에 꽃이 피면서 세상의 색깔이 변하고 분위기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길가에도 공원에도 산들에도 꽃들이 피어나면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죠. 움츠러져 있던 마음들이 펴지고 자연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열리죠. 하지만 이 꽃들은 이 계절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차갑고 긴 겨울을 내내 견디고 기다리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올 때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동행을 원하신다는, 손잡고 함께 가기 원하신다는, 본문은 이 사랑의 때를 보라, 참으로 겨울이 지나갔다. 우기가 완전히 지나갔다. 유대인들은 이 겨울을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 하던 시절로 이해하며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동행의 요청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모날모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과거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사랑을 갈망하다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갈망합니다. 아가서의 결말은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향해 빨리 달려오도록 요청하는 말로 끝나고 있죠. 사랑하면서 사랑 중에도 또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사랑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 중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들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손이 그 손을 따라잡고 나서고 있습니까? 그래서 봄철의 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얼어붙은 동토처럼 혹독한 영적 겨울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프로포즈는 관계를 막아서는 모든 장벽들을 걷어내며 내미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영적 겨울, 그것은 혹시 내가 만든 장벽들은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잊으며 여전히 세상에 시선을 주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귀에 생생하게 주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에게 그 사랑은 절대로 과거형이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주님의 혹독한 지적을 받죠. 주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 간판 내가 떼버릴 거야. 너희는 내 이름 걸고 교회 간판 달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 간판 내려버릴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동행의 요청에 반응할 때에 그때 우리는 봄의 향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주와 동행길에 누리는 복이자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겨울이 아무리 깊고 엄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겨울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봄날로 바꾸어 주시죠. 손을 내미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보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때에 만들어 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오죠. 은혜의 비가 내리기만 하면 잠자던 돼지가 깨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가 초원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께서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가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비의 소리가, 그 은혜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끝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혹시 선교단체에서 전도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본문, 결신하는 본문으로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없는 예수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냉수로도 쓸 수가 없고 온수로도 쓸 수가 없는 소용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 나선 그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서 밀려나 계셨어요. 문 밖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채 계속 문을 향해 열어달라 두드리며 애원하듯 구걸하듯 노크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문을 닫아 걸고 홀로 영적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사랑의 초청에 우리의 영혼이 잠을 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마자 주께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이 사랑의 동행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성도로서 모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뜻 그 사랑의 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에 반응하기에 내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이기에, 내 모습이 너무 험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 청년 시절이 그랬습니다. 1986년 어느 봄날 고난 주간이었죠. 그때에 아가수에서 사랑의 동산으로 초대하시던, 포도원으로 초대하시던 그 음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동산은 결코 사랑의 미로를 나눌 수 있는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목숨 건 기도를 하셨고 제자는 그런 중에도 졸고 자고 있었죠.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이제 체포하는 자들을 향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 같은 모습을 가진 한심한 제자들 그냥 두시고 가실 법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동행을 요청하시는 그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도망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사랑에 실패해도,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해도, 그래서 옛날 고기 잡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 주님은 기어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주의 사랑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성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대로 말씀을 심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동에 참여하는 복의 참여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